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이 말씀은 22절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22절 끝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랐다 이렇게 마태가 쓰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따랐다 이렇게 따르라 따랐다 이렇게 마태가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계속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렇게 주님 따르는 것,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어떤 장례도 못 치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이러한 말씀을 접하게 되면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품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사실상 이제 9장까지는 이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그 대답하는 그 대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맥락에서 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왜 주님을 그렇게 하면서까지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추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27절입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나를 따르라 해서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고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구원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이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제자들은 앞에서 산상수훈의 위대한 가르침과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귀신들을 내어쫓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매우 훌륭하시고 뛰어난 분이시다, 범상치 않으신 분이다라는 것은 제자들로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7절에 이 말씀으로 보아서 이분이 어떠한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이 제자들의 반응과 그 반응 속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는 아직까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훌륭한 분, 뛰어난 분, 그 대단한 분으로 여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주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 어떠한 훨씬 넘는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까지는 이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러한 믿음과 이해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해가 훨씬 더 확장되고 커지고 또 그것들이
또 넓어지는 것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비슷한 경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주하던 곳에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뭄이 들어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한동안 거류하려고 지내려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내 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것이고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은 나의 누이라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본 말씀과 같이 자신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이제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표면적인 그러한 이유이고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내면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끔 만든 그의 어떤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이와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아브라함이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내려갔을 때에 그에게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잠깐 이렇게 접어두시고요. 이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구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기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12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절을 보았죠.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이제 5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6절에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베델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단을 쌓는데 의미가 그 제단을 쌓는 그러한 행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렇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 애굽 땅을 그에게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그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기로 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은 하나님을 다스리는 땅,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땅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렇지 못한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어떤 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종교성이 우리 그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그 각 나라와 그 민족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종교성의 특징은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은 내게 별 영향이 안 돼요.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이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가나안 땅은 바알을 대표적으로 섬기죠.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에돔은 밀곰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은 밀곰의 말하자면 에돔에게는 별 영향을 못 미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다른 신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만약에 전쟁을 했는데 이겼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이 너네 신보다 세다, 강하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신의 어떤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성이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나면 다른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정도는 아직은 그 수준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제 땅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렇지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애굽은 강한 나라요. 그때 아주 강성하고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바로는 위대한 왕이죠. 놀라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세자입니다. 거기에는 애굽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오늘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똑같이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애굽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 이야기는 달리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라는 생각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장치를 이제 구상하고 그 조치로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2장 14절부터 좀 더 보죠.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그러자 사레를 아내 삼으려고 이제 궁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큰 재앙을 이제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이제 바로가 알게 됩니다. 바로는 왜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한번 이렇게 꾸짖은 후에 그러나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더욱이 많은 그런 소유와 재물을 주어서 그를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 아주 강성한 나라요.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러한 왕을 속였어요. 왕을 속인 게 들통이 났고 밝혀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안전하게 돌려보낸다. 더욱이 많은 재물을 소유를 주어서 돌려보낸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을 속였다?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산족을 멸해도 시원치 않을 그러한 중죄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고 다 들통이 났는데 바로가 자신을 안전하게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많은 소유를 그에게 주어서 그의 일행을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아브라함의 일행을 안전하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하였을까요? 오늘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 잔잔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을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로와 애굽도 굴복한단 말인가? 자신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 자신에게만 간섭하고 자신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그 강한 애굽도 절대 권력자인 그 바로도 그분 앞에서는 말씀 한마디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조금이나마 더 짐작하게 하고 알 수 있게끔 알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로와 애굽이 굴복하는 것을 보며 그러한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하나님은 다만 가나안 땅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들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과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대한 애굽도, 그 막강한 바로도, 그 큰 세계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보듯이 그 하나님은 또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곳만 더 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몇 번, 한두 번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저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졸리시니까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9절에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찼다, 시간들이 채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들이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시간들이 채워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들이 채워져 온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때가 찼다라는 것은 시간이 다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역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역사가 다 이제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륜은 경영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경영이라는 말은 뭐죠?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경영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모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세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는 것,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통해서 시간들의 그 주어짐, 시간들을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뜻을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데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시간과 역사 속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은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그 시간이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부르는 역사가 됩니다. 그것이 시간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시간의 끝이 됩니다.
그것이 모든 시간으로 아우르고 있고 그것이 모두 역사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인류의 역사라고 부르고 한 국가가 생기면 그 생긴 시점으로부터 그것은 나라의 역사가 되고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는 개인의 역사가 됩니다. 모든 시간은 개인이든 나라든 인류든 그것이 시작하로부터 마치는 때까지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그것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데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이 모든 역사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이렇게 가게 되거나 무슨 우리가 순환론적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뭐 돌고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일직선이에요. 시작부터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이 합쳐진 그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과 역할로서 주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 됩니다. 것이 됩니다. 것 이렇게만 되는데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사실 이 일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쯤이야.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무슨 그것이 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만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믿는 신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교회와 기독교와 신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온 세계, 모든 민족, 나라, 시간, 공간,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참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사탄이 꽤 효과를 본 하나의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 개로 나누어 버린 그러한 생각은 꽤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사탄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버렸어요. 사람들 의식 속에 그렇게 나누어 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 기독교는 종교라는 영역은 전부 다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나름 괜찮은 전략을 했고 그것이 먹히고 있죠. 그래서 법률이나 법을 제정할 때 기독교, 성경,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인간 관점에서 인간의 편의와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법을 만들죠. 교육에서 그 미국과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나라에서 점점 학교에서 공교육 속에서 성경 교육이 사라지고 없고 기독교 교육을 배제시켜버리고 있잖아요. 예술, 문화,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그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적인 영역, 종교는 사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려서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전략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하고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적 영역에만 머물고 공적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거나 하나님의 지배권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법과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바벨탑이 그랬죠. 바벨탑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무슨 탑을 저렇게 물리적으로 쌓아서 하늘의 꼭대기에 닿는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인류를 건설하자. 사실 세상이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 바벨에 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은 지금도 열심히 바벨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그 지혜와 이런 것들을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그것들에서 점점 하나님을 계속해서 몰아내려고 하죠. 언제나 인류는 타락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바벨을 쌓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하시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바벨을 흩어버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을 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가두거나 제한시키거나 인간이 무엇을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못 오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에게서 주권과 통치를 조금이라도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신자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만으로 그렇게 제한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상 속에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의 주권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배하고 하나님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박영수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드셨어요. 그 연극을 드라마를 비유하는 거예요. 드라마에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보통 의인이고 악인을 담당하는 역할이 있죠.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의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두는 악인이에요. 의인의 역할이 있고 악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믿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기독교에서 욕을 하고 어떻게 그 기독교를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욕해라. 우리는 우리의 할 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또 삶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세계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모든 개인의 삶을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생명이 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생명이 죽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요즘에 가족들과 그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한나가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개입하여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지금의 그 현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그 삶의 현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섭과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과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갖게 될까요? 그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시간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해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현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제3, 기꺼이 하나님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삶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믿음과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이 우리의 현실에서도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분 안에 붙들려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사실은 겁날 게 없는 사람들이고 낙심할 게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라 그래서 따랐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그렇게 느껴질 때 있죠. 주님 따르는데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 주무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잔잔케 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제자들은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인생의 풍랑 속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만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만난 그 풍랑의 뱃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잔잔케 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택하여 자녀 삼으신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돌보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지키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필요한 것 아시고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고난의 현실을 걷고 계시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셔서 그것들을 잔잔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을 믿고 이제는 자연과 세계와 역사와 이 모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이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계와 역사가 하나님께 있고 자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는 발걸음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저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무가치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으며 이 모든 것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린 그 안에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현실 속에 있어도 그 고난의 현실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곧 그것들을 잔잔케 하시며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주님 깊이 동행하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